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가로하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가로해놓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어제 빌립보서 2장을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나를 비우지 않고는 어렵죠. 그러니까 종이 되지 않고는, 종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고는, 내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가 어렵다. 옛날에 제자 훈련 교재에 보면요, 이게 그림이 이제 그림이 있는데, 제자가 뭐냐? 주인 바꾸는 거예요, 주인.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목적대로 우리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는 이렇게 내려앉아야 돼. 나는 이쪽으로 내려앉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주인이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내용 정리. 섬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전환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맞죠? 우리의 관점,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는 종이 되기가 어렵다. 신실한 종은 다음에 5가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깁니다. 1.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합니다. 괄호해 놓고요. 이타적 생각. 이타적 생각의 반대가 뭐죠?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것의 반대가 뭐죠? 이타적인 거죠. 이기란 말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기적이라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타적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결국 이타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타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요즘에 우리가 이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인성, 사람들의 품성이 어떻게 변한다고 그래요?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지니까요, 사람들이 미움도 갈등도 그리고 싸움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타적이라면 미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타적, 남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가 함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이타적인 것이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적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때만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줄 봅시다. 우리 자신을 잊어버린단 말은 자기를 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영성 훈련이라는 것이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서 나를 비우지 않고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깊은 기도를 원한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부터 비워야 된다. 그러니까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우리가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것이다. 비우기. 진실한 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거기 줄 봅시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그랬죠. 제가 어떤 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기도를 생각하기를 나의 목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했던 바가, 우리가 생각했던 바가, 우리가 기도했던 바가 응답이 되면, 내가 짜놓은 게 있잖아요. 내가 계획해 놓은 것에 그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두 번 그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진정한 비운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 맨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마지막에 주기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아멘 하세요. 어쩌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나중심이래, 나중심.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죠, 기도에는. 그러나 그것의 응답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 내가 비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2번.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 같이 생각합니다. 괄호해놓고 심부름꾼 또는 관리인. 청지기란 말은 관리인이란 뜻이죠. 성경에서 청지기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자세와 청지기의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역할을 모두에게 충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렇게 섬기잖아요. 섬기면서 나중에 우리가 섭섭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섬겼는데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네? 그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게 종의 자세가 아니죠.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베풀었고 당신이 이렇게 섬겼는데 당신은 나에게 그렇지 않네? 그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건 종의 마음이 아니에요. 청지기의 자세는 예를 들어서 내 거를 가지고 섬겼으면 그 섭섭해야 되죠. 근데 청지기는 내 게 아니잖아요. 누구 거죠? 주인의 거죠. 주인의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도 나는 관리인인데 나는 관리인일 뿐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섬기면서 관리인의 자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청지기의 자세로. 내 돈을 준다.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지. 그렇죠. 네. 이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게 이렇게 잠깐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가지고 섬겼으니까 내 게 아니니까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런 자세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내 거라 그런 생각을 하면 아까워요. 내 게 아니고 나는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게 맡기신,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그냥 나는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까울 것도 없고 나중에 섭섭할 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나는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청지기의 자세로 섬겨야 된다. 3. 진실한 종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은 다른 종들의 사역과 비교하거나 비방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거기 줄 봅시다. 종인데 다른 종들을 비판할 것도 없고 다른 종들이 한 것과 비교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하기에도 바쁩니다. 진실한 종은 불공평함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측은히 여기지도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나는 열심히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는 거야?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네. 만일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이렇게 불평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비교하고 있다면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내일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내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저 사람들이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게 아니다. 자, 우리 읽었던 로마서 1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다시 읽는데요.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 보면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리고 그의 의심한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믿음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만한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나는 비웠잖아 이미. 나는 이미 비웠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요, 내가 아직도 안 비워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심한 그 연약한 것을 너희가 받아줘라 그 말입니다.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도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뭐 하셨다고요? 받으셨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느냐 그 얘기죠. 그 밑에 보세요.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대요? 주인에게 있다. 주인. 남의 주인을 너는 왜 판단하냐? 그 종이 넘어지고 서는 것은 그 주인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실한 종은, 진실한 사역자들은 자신의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불평할 것도 없다는 거죠. 아멘.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내가 기준이 되지 말자. 나를 다 비웠는데 나는 없는데 왜 내가 비교하냐고요. 네. 그 다음 4번.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둡니다. 괄호해놓고 자기 정체성. 우리가 이제 보통 영어로는 identity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가집니다.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압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이 예수님의 자아성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기대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시각. 목사님은 이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왜 저래? 이런 거예요. 장로님은 이래야 돼.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못 되면 장로가 왜 저래?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권사는 이래야 돼. 권사님들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못 미치면 권사님들이 왜 저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이렇게 매이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전도사니까 이래야 돼. 나는 장로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얽어매는 부자유가 됩니다. 부자유.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일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런 다른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내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목사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내가 묻혀 있으면 저는요 스트레스 받아 사용 못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전도사가 새벽 기도를 빠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빠질 수 있는 거죠. 몸이 아프고 그러면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당신은 왜 빠졌어? 그렇게 또 말씀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각자의 기대가 모여가지고 서로를 얽어매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한다면 그런 기대로부터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아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멘. 우리는 좀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한다고 해서 뭐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나를 잊어버려요. 자기 정체성. 그런데 자꾸 우리가 대리만족을 하려고 내 옷을 갖다 맞지도 않는 옷을 입혀주니까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굉장한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학생들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너무 스트레스 주는 건 아니지? 너는 지금 엄마 아빠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니지?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아 정체성을, 그 아이의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지, 의무지. 우리의 부모의 옷을 갖다 입혀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자고요. 당신은 권사님이니까 이거 꼭 해야 돼요. 당신은 장로니까 이거 꼭 해야 돼요. 너무 많은 기대를 아무리 그분이 권사고 장로라도 믿음이 못 미치면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꼭 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분이 역량이 안 될 때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막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분의 정체성을 혼동케 하지 말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우리에게 그분의 정체성, 그분 나름대로의 정체성 우리가 인정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장로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목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안수집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분을 너무 우리가 압박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에 혼돈을 주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름이 달라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사역의 분량이 다른 거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 부분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래서 세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우리가 얽매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5번 넘어갑니다. 진정한 종은,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뭘로 한대요? 기회로 생각한다. 의무로 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기회로 생각한다면 기쁘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역하는 사람, 그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기회로 생각합니다. 섬김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의무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상급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우리 의무로 생각하면요, 의무감 때문에 또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자유롭죠. 그러면서 기쁘죠.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종의 마음으로 섬겨보자고요. 네, 종의 마음으로 섬겨.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까지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지갑을 열고,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드리고, 그러면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겨보자고, 기쁨으로 하자고요.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왜 안 하냐, 그 신경 쓰지 말자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는 너는 누구야? 그에 넘어지고 섰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축도 끝나고 나서 우리 지경지에는 앞으로 나오세요.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을 비우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우는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어렵고,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섬기는 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자신을 비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고통과 수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내가 죽음으로써, 나를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